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신과 위탁, 간사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사역자이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나라 안에, 사회 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 단체를 열방을 깨우는 단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영혼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자는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훈련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극적인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실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친밀감 속에서 나쁜 상황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힘든 시간도 함께 겪어내며 그들을 제자화하였습니다. 훈련받은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믿는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셔도 훈련된 제자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고 복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간사 훈련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품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희생과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는 훈련해야 다른 사람을 품고 제자화할 수 있고 해산할 수 있고 책임과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덮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가 전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진리가 전하여지고 그 진리가 서로 삶에서 나누어질 때 세상이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돌아간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느 한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과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관심은 삶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완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누어지는 것은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대가 지불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과 위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헌신하지 않으려는 영향력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조직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성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내가 죽어져서 한 알의 씨앗이 되어야 그 포기한 것으로 인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헌신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위탁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 편임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기를 갈망했는지 또 자기의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며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진 마음에 그 관계 속에서 사역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접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반, 교회의 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나의 관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피로 맺어져서 서로 죽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을 지켜 그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형상의 회복이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에덴을 거닐며 하나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사역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사역을 통해 낸 길을 따라 생명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역의 길을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심을 깃들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곳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곳간에 가두어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따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며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한 곳에 감추어지면 썩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열매의 풍성함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은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풍성한 꽃을 피우며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 헌신하는 시간에도 죄된 속성이 우리를 주관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사로 있는데도 내 안에 죄의 속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사역의 시간에 생명과 빛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를 바로 잡으려 할 때 당신은 그 시간을 인내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사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다 무엇을 완성해서 우리를 간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왔다면 인내와 절제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꼭 필요한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시간을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절제의 시간, 자기 인내의 시간, 자기 죄를 버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간사로 부르심의 사역자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평안이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어둠이 많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상황을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고 또한 내가 그것을 잘못 판단하여 내 안에 어둠으로 가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 문제를 크게 만들면 그것이 짙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 진지한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지 삶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둠의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두려움 안에 다니게 된다면 사단이 일하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담대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지체들에게 알려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작은 문제로 만들어 빨리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너무 멀리 있다면 당신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역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도 죄성에 끌려다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역을 하는 우리도 나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간사 훈련을 받으며 그 죄성을 끊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당신을 그곳에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그 안에서 죄성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역하면 캄캄한 밤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듣기만 하던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간사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믿음의 연결을 튼튼히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사 훈련의 유익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부르심 안에 고난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르심 안에 헌신의 동기가 견고해지는 시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자원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인내를, 하나님 안에 절제를, 하나님 안에 경외함을 경험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실체는 힘들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장미를 자르고 덮어주면 다음 해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것이 간사입니다. 그 안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단련되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빛나는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사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간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커질 때에 조심해야 함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열매가 커질 때도 많은 관계 속에 견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당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불안정함이 없어야 견제를 견디고 더 크게 서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태도, 손을 더 크게 펴서 견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 가는 것입니다. 당면한 일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며 화해하며 당신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요구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변 관계에 헌신하고 서로 의탁된 관계 안에서 사역합니다. 사역 안에서 서로의 격려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하고 존중해 줍니다. 각자에게 배우고 연습하고 재능을 키워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갑니다. 은사로 맡은 일을 하며 기쁨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시기가 간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계의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필요 이상의 관계 안에서는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책상 속 필요 없는 서류들을 과감히 버리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이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틀을 버려야 유연성이 길러집니다. 자기 틀을 가지고 헌신하면 조직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자기의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이런 헌신과 위탁의 간사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과 위탁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항상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의 시간을 충성되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일,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모든 일을 주님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을 즐겁고 기쁘게 대가 지불을 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